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내진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을 따로 구별했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성경적 근거는 이 나팔절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887년 12월 31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역하던 서울의 정동교회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사역하던 베델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드린 예배가 한국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6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다시금 결단하고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저의 2025년은 다사다난, 글자 그대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모두 나이 한 살을 더하게 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은 여자는 87세, 남자는 81세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90살 이상을 살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성의 반 이상은 90살 이상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90살을 생각할 때 30년씩 3번의 단락으로 인생을 정리한다고들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3번째 30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이 마지막 단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게 과연 30년이 남아있다는 보장이 없고 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살고 마무리를 잘 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어라 이 칭찬을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게 생각처럼 결코 쉽지는 않겠지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가정 안에 어느새 스며든 죄의 결과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 역시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에 열린 길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올 한 해 많은 일과 많은 어려움으로 지친 이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끔 시편 70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혼란을 통해서 성도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혼란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혼란을 일으키신다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고난도 좋은 것이고 혼란도 좋은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다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시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혼란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떨어뜨려 훈련도 시키십니다. 새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마치고 저 높은 창공을 날게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들도 새끼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시험하고 낮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혼란을 우리가 잘 참고 지나가도록 그 비결 또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주신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영적으로 혼미했고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두 패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처럼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이 시작되면 모두가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혼란은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을 미리미리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어려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이 염려를 떨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양과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한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로 매우라는 뜻의 유와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기쁨을 뜻합니다. 따라서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내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도 없고 미리 감사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 드릴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은 상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걱정스럽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여건인데도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남들 보기에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고난과 혼란에 빠졌을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같이 뜨거운 믿음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 귀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뛰놀고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는 날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한숨 쉬며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아내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만한 자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병 치매가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넘어지나요? 교만할 때 넘어집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혹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찬송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불평만 쌓여가고 있다면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감사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내적 평강과 기쁨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2026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크신 은혜로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가 버겁고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방에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의 열린 길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6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교회 위에, 한국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